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네. 고린도 교회는 세속화의 많은 위기들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 잘 극복하고 많은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 다루었듯이 분쟁,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분열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분열의 원인을 1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1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교인들 간의 소속에 관한 문제가 언급됩니다. 교인들 가운데서 나는 어떤 사람에 속해 있다,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다라는 이런 소속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불필요한 분쟁이나 분파를 만들고 있던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쫓아간 것이죠. 여러 개의 파가 생겼는데 대표적으로 보면은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첫째는 바울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확신에 찬 바울의 리더십이나 그런 카리스마, 그런 바울의 좋은 면들을 추종하면서 그들끼리 형성한 하나의 바울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파는 아볼로파였습니다. 아볼로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탁월하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가르치는 이 성경 공부에 매료된 사람이 또 하나의 파를 만들어서 아볼로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게바파가 있었는데, 게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별명으로 이것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즉 밤낮 공부만 하면 뭐하냐, 능력이 있어야지 이러면서 베드로, 즉 게바의 열정과 능력을 좋아하는 사람이 또 하나의 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게바파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파가, 또 네 번째 파가 있었죠. 무슨 파입니까? 그리스도파. 이 말씀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른다고 주장을 합니다. 참으로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하나의 파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장까지 되는데 지혜의 문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즉 참된 지혜가 무엇이고 거짓된 지혜가 무엇이냐, 세상의 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 이렇게 구별해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파벌, 이런 교회 안의 분쟁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절대로 사람의 지혜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그 방법이 정확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고 이거는 내 경험상 100%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지혜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 이상의 것이 지혜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바울의 충고가 나옵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서 단순히 당신과 당신이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그냥 이해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이해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교회 내에 있는 지도자들, 즉 교역자들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아니면 조장님, 아니면 순장님, 교사, 기관장, 각 리더 그룹에 있는 지도자와 지도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일하는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그것을 이해를 시키고 있고, 그리고 하나의 큰 그림을 보여주면서 자 봐라, 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교회가 과연 어떠한 교회인가를 이해하게 될 때,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를 이해하게 될 때에 비로소 사람들 간에 있는, 성도 간에 있는 불필요한 분쟁이나 분열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이 분쟁과 분열을 극복하는 모습을 통해 그들은 단지 이해하고 다르니까 이해해라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역할,
과연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를 크게 4가지 그림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4가지의 그림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림이 뭐냐면 집이라는 그림입니다. 집, 가정.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밭입니다. 밭.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건물이고 네 번째 그림은 성전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가 집이고 두 번째가 밭이고 세 번째는 건물이고 네 번째는 성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회는 집과 같아야 된다라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분쟁이 있고 분열이 초래하고 있는 그 문제의 발생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 집이라는 것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이 1절에서 3절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밭이라고 했죠. 밭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게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밭의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세 번째 10절에서 15절까지는 그렇다면 이 건물을 말하고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점을 어디에 맞추어야 하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16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교회를 성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통해 문제 해결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문제 해결의 경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4가지 그림을 잘 기억하시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집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밭이고, 세 번째는 건물, 네 번째는 성전입니다. 자, 첫 번째, 교회를 집으로 비유한 그림입니다. 1절에서 3절이죠. 집 혹은 가정이라고 비유할 수 있는데 1, 2절에 보면은 어린아이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여기 말씀에서 9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비유하고 있는 이 집을 보면은 교회에 대한 그림은 집인데 혹은 가족입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집다운 집을 느끼기 위해서는 단지 아내와 남편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생기게 되고 아이가 있으면 역시 아이를 놓길 잘했다. 이제 진짜 우리 집 같다, 가정 같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를 집으로 비유하면서 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분열의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누가 많았을까요? 어린아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아이가 많으면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은 역시 이런 면이 있구나. 아마 확실히 잘 알 겁니다. 아들만 셋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행동을 보면은 이 모습이 우리 믿음의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간혹 합니다. 보십시오. 나쁜 면은 무엇일까? 아이의 특징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아이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에요. 애들의 관심은 나만을 위해서 뭘 해달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관심과 말을 합니다. 자기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 아이들은 떠들고 소리를 칩니다. 또 아이들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도무지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소리치면서 계속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남의 말은 안 듣습니다. 또 아이들은 자기 자랑만 합니다. 내가 이것을 했는데. 그리고 아이들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이좋게 잘 지냅니까? 아닙니다. 많이 싸웁니다. 아이들은.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난 그 원인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영적인 아이들과 같은 존재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게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성장해야 되는데,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고 직분은 계속 올라가는데 내 믿음은 여전히 초신자 때, 아니
그보다 더 못한 믿음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1전에 말씀드렸죠.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얼마나 직분이 높으냐,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성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어떤 직분자가 되어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는 말이 나오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표현하는 이 말씀은 절대로 이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었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고 그들을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물론 어린아이다워야 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될 만큼 어른이 될 만한 이 신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린아이 같은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올라오고 직분이 높아가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성장하고 쑥쑥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전히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기 중심이고 남의 말 듣지 않고 자기에게만 모든 것에 집중하길 바라고 자라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구원과는 상관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춘기를 지나고 청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면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아이 같은 어른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아이 같은 어른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은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 그 사람의 삶을 누가 인도합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자라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신자 때 믿었던 그 믿음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쫓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 상태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면 거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는 않고 어린아이 상태로 이 신앙이 머물러 있다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면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자기 잘났다는 자랑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해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아이 상태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쑥쑥 자라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빨리 자라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의 연수가 올라가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성령을 체험했다면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서 성숙한 사람,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성숙해가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도 받고 기도도 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깨달음도 얻고 이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세월이 지나도 성숙해지지 않는 어린아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심리학자들은 이런 것을 어른아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아이, 성인아이라는 말을 합니다. 어른인데
어린아이의 모습을 아직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다면 내 신앙이 이제 좀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변하지 않고 내 신앙이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계속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나만 고통이 아니라 피차 서로가 고통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영적 분위기와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굉장한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머물지 말고 변화되고 자라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짐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내가 이제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라나겠습니다. 변화되겠습니다. 성숙하겠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교회는 가정 같은, 집 같은 이런 아름다운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성숙을 경험하는 순복음 안락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숙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뭐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죠? 밭. 그렇습니다. 밭.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바울은 밭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시각을 얘기합니다.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 것인가?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분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가? 잘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우리 순복음 안락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성도들과 또 그 가운데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분들, 말씀드렸죠? 교육자들 뿐만 아니라 이거는 장로님들, 우리 또 조장님, 순장님, 각 그룹의 기관장, 교사, 모든 리더를 담당하고 있는, 지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해당합니다. 그런 지도자들과 교육자들 모두 함께, 또 성도들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것은 함께 어울려져서 일하는 밭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독특한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동력자들.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니까 우리는 누구의 동력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동력자들. 특별히 사도 바울은 5절, 6절에서 두 명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볼로. 자,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6절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사도의 역할과 기능은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강력하게 전했고 강력한 그 리더십을 가지고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에서 대단히 인기를 끌고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아볼로는 성경에 능한 자라고 했습니다. 아주 탁월하게 성경을 잘 가르치는 성경 교사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가르치는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아볼로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으니까 사도 바울이 최고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또 나눠지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비단 이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도자들은 갈라지지 않았어요. 바울과 아볼로는 가만히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바울 최고, 아볼로 최고, 서로 막 이 사람 저 사람 그 지도자들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파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고 나는 아볼로파다.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바울이 최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최고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누가 자라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중요한 분이 누구냐?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누굽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 마음속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누굴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 여러분, 제가 1000가지, 10,000가지 물어봐도 대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아무리 바울이 심고 많이 심어도, 아무리 아볼로가 물을 주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이 없었더라면 바울이 아무리 교회를 많이 세우고 설교를 해도, 아볼로가 아무리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가르침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다 똑같아, 다 한 가지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저 상 주시는 주님 앞에 내가 한 대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동역자들 사이에서 밭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끼리 정말 가져야 될 윤리가 무엇이냐면 성실입니다. 내가 사람 볼 때 열심히 하고 사람 안 볼 때 열심히 하지 않고, 내가 사람 좀 무서운 사람한테는 좀 잘하는 척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대충하고,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상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또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교회 생활할 때 마땅한 태도,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도 물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일도 도와줘야 됩니다.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순복음 안락교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은 이건 네 일이고 이거는 네 일이고 이건 내 일이고 이게 없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평화롭게 일할 수 있는 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바로 이미지, 그림이 밭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평화롭게 함께 서로 도와가면서 일을 하는 것. 자, 세 번째 그림이 무엇이었습니까? 건물이었어요. 바울은 세 번째 이미지로, 그림으로 건물을 등장시킨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든 문제의 초점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문제의 초점. 나누어지고 분쟁이 있을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지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1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진다.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교회는 건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의 건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터입니다. 터.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해운대의 센텀 쪽에 가면 고층 건물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니까 서울보다 해운대 센텀 쪽이 고층 건물이 훨씬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와 같이 수많은 건물들이, 고층 빌딩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함께 서 있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초가. 건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터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하나의 건물로 비유해 볼 때 교회의 터는 누구입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죠? 터는 누구라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터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터 위에 건물을 지어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건물을 지어가면서 이 건물의 자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여러 가지 자재가 등장합니다. 12절, 13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자, 여기에 6가지 자제가 나타납니다. 크게 나누면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불에 견딜 수 있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불에 견딜 수 없는, 타버리는 것. 2가지로 나눕니다. 불에 견딜 수 있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고 그것은 불 속에 있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에 들어가면 금방 타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무와 풀과 짚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13절에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나타날 터인데, 공적이라는 말은 업적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사역했던 행적, 그리고 행동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결과도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것. 이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고 굉장히 많은 봉사를 하고 굉장히 인정받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불을 한번 질러보면 어떤 고난의 불이나 아픔의 불이나 어떤 불을 질러보면은 다 타버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될 수 없는 삶을 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무서운 마음이 들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20년, 30년, 40년 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얼마나 많은 봉사를 또 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인정도 못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열심히 봉사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거는 나를 위한 봉사가 아니었잖아. 그건 너를 위해서 했고 너의 자랑이었지 나를 위해서 한 것 아니었잖아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모든 공적이 타버린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네 자랑이고 네 명예고 네 권세고 네를 위해서 했지 나를 위해서 했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때 주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불에 타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 상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구원 자체를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다 타버려도 건물이 타도 남는 게 있죠. 그것은 터가 남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정받는 삶과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삶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삶,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저는 동기에 있다 생각합니다. 동기. 하나님의 일하는 동기.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봉사는 양이 아니라 질이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정말 봉사도 막 5가지, 6가지 굉장히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봉사를 하더라도 얼마나 아름답게 봉사를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수없이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 번의 예배를 드렸는가. 수없이 많은 시간 철야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5분도 채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무엇이 될까요? 내가 정말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행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신학자가 말하는 게 한 가지, 양보다 질이라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은 내가 한 가지를 봉사하더라도 영혼을 세우고 부서를 살리고 연합시키고 정말 이 귀한 아름다운 봉사를 할 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한 번에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마지막 한 번의 예배다. 찬양을 드리더라도 기도의 짧은 시간 기도한다 할지라도 진실된 내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기도를 드린다면 이것이 얼마나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많은 시간의 어떤 양보다는
한 번을 드리고 한 번을 일을 하더라도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유일한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견고하고 아름다운 건물이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답게 봉사를 하고 그 아름답게 봉사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하기에 내 자신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이고 아름답게 봉사를 하고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침울하고 우울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내려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럴 때 바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교회를 어디에 비유한 그림이죠?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마지막 성전의 이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 나가는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 16절, 17절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전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거룩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는 그 거룩함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거룩함. 그럴 때 비로소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됨을 위협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에 보면 10가지 크게 문제들이 있다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10가지 문제가 교회가 교회됨, 성전이 성전됨을 위협하고 있는 문제들을 지적을 하면서 종합해보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분쟁적인 요소였어요. 분쟁. 즉 그들 중에는 계속해서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든 모이자, 하나 되자, 열심히 하자, 잘해보자, 내가 잘못했다, 품어줄게, 용서할게, 열심히 전도하자, 어떻게든 하나 되기 위해 힘을 써야 되는데 이들 가운데 자꾸만 문제 삼아서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처를 받아요. 교회가 상처를 받는다. 두 번째 어떤 부류가 있었냐면 부도덕한 사람이 있었어요. 부도덕한 사람. 즉 개인적으로 그 삶이 거룩하지도 않고 부도덕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교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 한마디 말, 내가 정말 힘들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내가 정말 안 좋은 쓴소리, 정말 그런 거친 말들을 하는 게 교회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이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그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라는 것은 마땅히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마땅히 당연하게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나누고 분열시키는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개개인이 부도덕한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상처를 입고 거룩성이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17절의 경고를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정말 무섭고 경고 메시지에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더럽히면, 또 하나는 멸하시리라.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멸한다는 것은 교회를 멸한다는 게 아니에요. 각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거거든요. 모여서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한 사람이
그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을 깨뜨리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의 명예, 교회의 이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거룩성을 더럽히는 사람, 상처를 입히는 사람에게 멸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좋은 일을 했습니다. 헌금을 했거든요. 전 재산을 헌금했다라고 하면서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다 헌금한 것도 아니고 일부를 헌금해놓고 거짓말하고 속였습니다. 아나니아가 처음에 거짓말을 했더라면 그 아내였던 삽비라가 와서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안 돼요, 여보. 솔직하게 말해야죠. 이렇게 좀 도와줬어야 되는데 둘이 똑같은 부류와 똑같은 사람이 돼서 오히려 아나니아 삽비라 동시에 둘 다 그 자리에서 죽고 말지 않습니까? 어쩌면 별로 심각한 사건 같지 않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두 부부가 굉장한 큰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을 회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본보기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제거해버리시는, 멸하시는, 즉 죽이시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쉽게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루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멸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멸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우리 주님이 지키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개개인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에 분쟁이 있고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이것 때문에 갈라져서 아파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해 하고 시시콜콜 해답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집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가정 같은, 집 같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즉 어린아이 같이 유치함, 이제 성장해야 되는데 어린아이들만 계속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자기 얘기하고 남 얘기 듣지 않고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라나야 하는 그런 집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밭과 같이 되어야 돼요. 밭. 즉 나란히 좋은 동력자가 되어야 돼요. 교육자, 성도 따로가 아니라 교육자는 교육자대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성도님 우리 모두가 같은 동력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 같이 함께 일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죠?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유일한 기초, 영광스러운 기초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야 할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초가 튼튼하면 아무리 폭풍이 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모래 위에 세우면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초가 잘못되니까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네 번째 그림은 무엇이 없습니까? 성전. 그렇죠? 거룩한 성도가 거룩한 교회를 만듭니다. 니탄 내탓 할 것 없어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아름다운 성도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이 거룩성이 깨지고 문제가 일어나면 주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멸하실 수도 있는 경고를 우리는 받게 됩니다. 월남에서 피난민이 미국에 많이 왔을 때입니다. 자기 옆에 어떤 사람 옆에 월남 사람이 와서 살게 되었답니다.
그 미국인은 월남 사람을 전도하고 싶었지만 대화가 안 되니까,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전도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사람은 기도하다가 저 월남 사람에게 음식을 좀 대접하면서 영어를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 물어봤어요. 영어 좀 배우시겠습니까? 배우겠다는 거예요. 영어를 한동안 이제 가르쳐줬어요. 매일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이 미국인은 이제 월남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되겠다라고 싶어서 생각하고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영어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지 이 월남 사람은 미국인의 말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도저히 저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은 인내심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설명했더니 한참을 듣고 있는 월남 사람이 더듬거리는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물론 영어로 얘기했겠죠. 하나님은 당신과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또 더듬거리는 말로 이렇게 월남 사람이 미국 사람에게 얘기했답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 같으면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말입니까? 대화는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내가 당신 같으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순복음 안락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 같으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말은 설명을 잘 못해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다 당신 같으면, 그 하나님이 당신 같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우리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사랑으로 다가섰던 우리 예수님, 우리 또한 그 목숨 내 생명까지 기꺼이 줄 수 있는 사랑으로 다가설 때 성령님께서는 모든 장애물,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장애물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실로 하나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섬길 우리 순복음 안락교회가 사도 바울이 묘사한 4가지 그림을 가슴에 품고 이제 모두에게 사랑으로 다가서고 아름다운 교회, 거룩한 교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말만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한 부분이라도 닮아서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길,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